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종교적 신념과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으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사탄의 유혹은 더욱더 강렬해집니다. 오늘도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될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10월 3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37번째 이야기, 구원의 그림.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6절 B, 6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 37번째 이야기 같이 묵상하시면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영적인 분위기, 그렇죠. 무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지런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의 한 그림을 우리가 보았고, 그런 와중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당하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렇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연약하고 불쌍한 여인의 그 인권이나 생명 따위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그렇죠. 그런 영적인 뼈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몸을 굽혀서 끄적끄적 땅에다가 뭘 쓰세요. 사람들은 계속 막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당신 예수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물어 뜯듯이 막 공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막 이렇게 공격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땅에다 뭘 이렇게 끄적끄적 쓰세요. 그리고는 일어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또 몸을 굽혀서 땅에 끄적끄적 쓰십니다. 옆에서 짖든지 말든지 쓰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다, 뭐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이것은 그들이 계속 고발했다는 말이죠. 자, 고발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탄입니다. 고발자, 이게 히브리어로 사탄이거든요.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 가운데서, 그쵸, 석연치 않죠. 이들이 지금 정당한 어떤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심스러운 그런 정황 속에서 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을 해라 막 이렇게 막 다그치는 저들의 모습이야말로, 그쵸, 이 사탄, 즉 고발자, 정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끄적끄적 쓰세요. 도대체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시면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 예. 여기서 지금 흙에다가 뭔가 끄적끄적 쓰시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자격이 있느냐? 그쵸? 그 얘기예요. 그걸 떠올리게 하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너희가 지금 흙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 쓰시잖아요. 더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쓰시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전제고,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그래서 흙에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전제가 뭡니까? 너희 중에 어떤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면 정말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참고로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할 때는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 사람의 범죄를 실제로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 그 사람의 머리에 아무리 돌로 칠지언정 머리에 안수하고, 그쵸? 먼저 돌을 던지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부로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지요. 만일에 거짓이 증명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죠. 우리 레위기 할 때 다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 묘한 상황이 연출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인에게서 돌을 들어 칠 죄 없는 자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이것은 그냥 어떤 막연한 그저 뭐 도덕적 양심의 수준에서 그냥 사람이 이렇게 똑바르고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서 크게 뭐 문제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또 반대로 어떤 절대적 의미의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돌을 들지 못했다. 옛날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죠. 이것은 명확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쵸? 이것은 명확합니다. 지금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이 여인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인인지, 무슨 일 하는 여잔지 사실 거기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고발한 이 남자들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 참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건 뭐 그쵸? 역으로 말하면 얼마나 이들이 부패했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렇죠? 그걸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전부 다 음란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그 주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안 엮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 정말. 따라서 오늘 말씀은 그 여자와 다른 어떤 관계로 다 엮여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의 장치인 겁니다. 예. 그들은 뒤로는 지금 이런 여인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앞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정확하게 이들이 이런 범죄를 딱 저질렀다, 그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만 있으면 누가 봐도 이 상황은 그렇죠. 뻔합니다. 너무 뻔하죠. 이 종교적으로 높은 자들이 정말 이 죽어도 상관없는 여자 한 명 끌고 와가지고, 물론 그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죠. 왜 죽어도 상관없습니까? 모든 생명은 다 귀한데. 그런데 그런 힘없고 정말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여자 한 명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를 딱 지적하시는 거죠. 아무도 건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부위를,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여인을 지금 붙잡아 끌고 왔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저들이 행한 일이 이 여인이 행한 음행보다, 음란한 이 죄악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인 것을 손수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느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이 여인이 행한 음행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이 말씀 앞에 어떻습니까?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고, 또 예수님과 이제 그 여인만 단 둘이 남았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개입된 것일 수도 있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의 그림에 대해서는 다음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적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그래도 참 이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이 여인보다는 낫다, 은연중에 내 스스로, 혹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 참 이 사람들 해도 너무했구나,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여인보다 깨끗해도, 아무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양심적이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이고 더 종교적으로 진실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실 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 한들
그것이 결국 내 의를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와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구원이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실 그렇죠.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 자신을 자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근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죄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뭐 이런 것도 다 악하지만, 그러나 진짜 무서운 죄는 나 스스로가 그 죄에 속아 넘어가는 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뭐 내가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야. 심지어 이것은 죄가 아니야. 괜찮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받는 죄는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정산하셔야 됩니다. 다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해야 용서받고 천국에 갑니다. 저절로 용서받는 죄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 이 말이, 그렇죠?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 라는 말 아닙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고 자백하고 용서함 받는 속죄의 과정,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찬송가 308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아갑니까?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정말로 주님 앞에 나의 부정함과 이 더러움, 부끄러움, 어리석음과 교만, 정말로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죄의 용서를 구할 때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이 오늘도 여러분을 굳게 잡아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러한 밝고, 그쵸? 밝고 환한 아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하루, 귀한 이 하루를 맞이하는데 축 처져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늘 피곤해하고 눈 뜨자마자 막 불평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이 사망의 영이, 이 음란의 영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아침을 지배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을 잡아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씻음으로써 더욱더 밝아지고 환해지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복을 빕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맞이하는 이 아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그래도 바리새인들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서기관은 아니다, 나는 이 잡혀온 여자보다는 낫다, 이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보다는 나도 이 여인처럼, 나도 어쩌면 이 답답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 오늘도 용서를 구해야 될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사죄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힘을 얻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새 아침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새 아침을 맞이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